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이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2019년 갤럽에서, 한국 갤럽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3대 종교 중에 어느 종교를 가장 좋아하는지, 선호하는지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했을까요? 좋아하는 종교가 없다 였습니다. 자, 그리고 3대 종교 중에서 뭐 이렇게 크게 그 차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매기자면 첫 번째로 좋아하는 종교가 불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종교가 천주교, 세 번째로 좋아하는 종교가 개신교, 기독교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3순위의 종교로, 또 이제 그걸 역설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종교는 또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신교,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3순위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개신교는 어디를 가든지 너무 시끄러워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성을 도무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굳이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흔히 말이 많은 종교, 기독교인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개신교가 말이 많은 종교라는 생각은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옛날에 이 50 전두환 정부의 각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청문회를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보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한 증인이 질문과는 관계없는 장황한 답변을 막 이제 횡설수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질의를 하던 국회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봐 증인 설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는다 싶으면 이거를 비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설교하고 있네. 설교 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근간인데 세상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이 좋은 사람하면 어떤 사람을 연상하는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기도도 한 번 했다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내려가고 또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지라도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그런 일이라고 막힘없이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고 생각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말을 잘하는 종교라기보다는
말을 잘 듣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말을 잘 듣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죠.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지요?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하기에 앞서서 잘 들어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단 한마디라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생명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과 독선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들을 찾아 헤매이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이고도 매우 열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는 어김없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베풀어지고 그것이 선지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베풀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저 사람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언어로서 말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사건, 행동, 힘이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세계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언어의 그 의미도 있지만 행동 또 사건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의 유명한 이제 이 문학가, 이 작가 그 괴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 어려워지네. 근데 이제 괴테가 쓴 작품 중에 아주 오인 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최고의 걸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희극이 있습니다. 희곡이 있습니다. 희곡이 있는데, 이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라고 하는 이제 희곡을 보면 이 주인공 파우스트가 서재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1부, 2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소설을 이렇게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그 번역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서 이 파우스트는 말씀이라는 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놓고 막 고민을 해요, 이 파우스트가. 근데 이제 결국은 파우스트가 그 단어를 뜻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행동으로 번역할 것인가, 뭐 이것을 놓고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행동으로 번역할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닥터 파우스트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행동이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이제 제 세대가 586 세대,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586 세대답게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사회 운동, 이 실천을 어떻게 접목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이 희곡을 읽고, 닥터 파우스트가 이 말씀을 뭐로 번역해요?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행동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나가자! 싸우자! 뭐 이래가지고 나가서 데모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좀 어렵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과 행동은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과 행동은 성경에 있어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위, 행동,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잎, 푸르른 녹음,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 지저귀는 새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사건, 사고, 그리고 심지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행동하시고자 하시는지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비가 심하게 오는 날 친구와 함께, 매우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친구가 번개를 맞아서 죽었어요.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는 이 갑작스러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행동으로,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일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물론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그리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듣지는 않고 말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단순한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세 번째 삼류 종교로 계속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반 계시라고 칭해지는 자연현상이나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일상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씀의 수와 양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히 구원 계획과 행동을 나타나기에 단편적이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이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빼드신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이고도 완전하게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심하게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당시에 굉장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계시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뭘 요구하니? 아니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네 앞에 와 있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평소에 부모의 말을 안 듣다가도 부모님이 내가 마지막으로 니네들한테 말하는데 너 계속하면 죽어 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불효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오늘날의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 또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늘날이 말세입니까? 종말입니까? 그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정해진 그 시각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말세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온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시대,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이 무슨 때이다? 말세, 종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통첩, 마지막 말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우리는 잘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후 통첩을, 마지막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예스, 아멘으로 받든지 아니면 노, 무슨 소리야 라고 거절을 하든지 응답해야 하며, 그 인간은 그 응답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길로 나뉘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 최후 통첩을 여전히 듣지 못한 채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듣는다 하여도 믿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 그 일들에 귀가 어두워져 비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의로 그들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음으로 너무 시끄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귀를 기울일 만한 너무 많은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 이 마지막 말씀을 듣기 위한 파인 튜닝, 우리가 라디오를, 우리가 원하는 방송국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너무 잡음이 많아. 잡소리가 많아.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 주변에 너무 잡음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하려고 하기 이전에 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이 내뱉는 말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소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잡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우리들의 전 존재를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고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